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1절에 나와요. 1절에 언급된 후일에라는 말, 이 단어 후일에, 이 후일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일은, 이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 후일하면은 제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후일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일이, 이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까?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시작된 거죠. 언제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종말이,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지가 2000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후일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 일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 무슨 말입니까? 마치 양심을 그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거짓 교훈과 반복적인 악행으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 마비된 상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혼인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결혼을 제정했어요? 이 사회가 제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 혼인은 창조의 규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음식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즉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금욕주의적인 삶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으로는 결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하여서 그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기에 어떤 음식을 그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은 창조의 선함과 구원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 여건들, 현신들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을 은혜로, 믿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정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버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버릴 것으로.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없었습니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4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그 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협력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은 성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뭘 믿는 자들입니까? 선하심을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원치 않는 상황들, 여건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 감사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조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 가운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이 선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사건도 없고 버릴 환경도 없고 버릴 사람도 없고 버릴 고통도 없다. 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일들이,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세워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셨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과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요즘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의 3종 세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면 여러분 수요 예배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3종 세트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뭐였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해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짝입니다. 짝. 우리 삶의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숨결 속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주의 말씀에 이끌릴 때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하여서 한 구절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세요.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함께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자족하고 살아가야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정하여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더욱 주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타락과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온전한 용서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가 풍성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잠시 읽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에 더욱 주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과 타락과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KM과 EM 예배, 교육부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우리 행복한 시작 성경 공부와 또 오이코스 모임들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유수 세례 및 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8월 중순에 있을 SF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교회 교실 증초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퍼밋을 받는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동반자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우리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동반자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되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심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선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주님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질 예배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사함이 충만케 하옵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녀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케 하시고, 또 예배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나눔과 사랑과 격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례 및 입교 교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거하며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입교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셋 수련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셔서 등록하게 하시며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반자 과정을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옵시고,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주를 의지하고 주님 닮아가고 또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운티에서 퍼밋을 받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건축 절차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프고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을 또 돌보며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새 힘과 지혜와 또 믿음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잘 수술받게 하옵시고, 또 수술 후에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더욱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가족들을 섬기며 돌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복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